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히브리어 맴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맴이라는 자음은 이 단어 앞에 사용될 때 이 뭐뭐보다 좋다, 뭐뭐보다라는 이 용법, 비교 용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인 98절, 99절, 100절에 나타나는데요. 원수보다 뭐뭐하다, 스승보다 뭐뭐하다, 노인보다 뭐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대적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7절을 보면 시인은 첫 시작을 이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은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온전히 이 매 순간 이 주님의 법이자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다음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데요. 다음 고백을 보십시오. 이 사랑의 고백을 한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에 10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 연구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온 종일 생각하고 온 종일 묵상하며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묵직한 울림을 주는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에 초점을 두며 살아갑니까? 아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은 우리 안에 적지 않은 이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9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 온 종일 이 24시간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특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랑할 것들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고 이 지혜로운 것들이 넘쳐나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 시인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98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98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지금 이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하여 지금 자신이 원수들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앞 시편에서도 보았듯이,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이 피조물이기에 그 말씀 앞에서 어떤 것도 이 지혜를 그 위에 둘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여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지혜보다는 다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쓰라리게 합니까? 나아가 그들은 그들만의 지식과 지혜와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이 말하는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못하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이 창조주 하나님, 나아가 그분의 말씀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온 종일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99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시인이 자신의 스승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이 스승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참 지혜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떤 스승보다도 가장 지혜로우셨던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시인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스승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다른 어떤 스승보다 참 스승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가장 지혜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 아래에 있구나, 다 낫구나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것이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혜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사람도,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지혜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10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의 말씀이 나의 참된 스승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세상이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스승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신 이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100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많은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지혜와 슬기와 이 명철함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성도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는 높을 수 없습니다. 즉 지님의 지혜의 말씀이 어떠한 연로한 사람이 걸어갔던 길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슬기로운 걸음이라는 사실을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과 노인의 연로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지혜를 줄 것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가장 선한 길로 이끌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 나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함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함이 이 성경을 읽는데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나의 문제 혹은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오늘 이 시인이 종일 읊조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나아가 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해결함을 줍니다. 우리의 시선과 환경을 바꾸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시던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적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 말씀의 지혜가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말씀이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는 자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가장 지혜롭게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가고 묵상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결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나아가 그 말씀 속에서 묵묵히 읽으시면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세상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 사탄 원수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가장 지혜로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인 이 101절부터 10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은 이 시인이 이제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즉 시인에게 이 지혜란
단순히 머리로만, 이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이 받은 지혜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10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시인은 이제 자신의 발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혜가 알려준 대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길로 가라면 저 길로 간 것이고요, 말씀이 저 악한 길을 벗어버리라고 하면 벗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102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시인은 참 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상은 휘황찬란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시인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지혜가 참된 지혜이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스승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며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103절도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그 말씀의 지혜를 맛본 자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싶고 알고 싶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 한 가지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각 권의 맛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맛, 나아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맛, 나아가 창세기는 창세기의 맛,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맛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은 각 권마다 각자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이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요한 사도가 말한 요한일서의 말씀이 비슷해 보여도 각자의 다른 맛을 나타내주고 그 말씀이 합쳐져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에 빠져들면 오늘 이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워서 그 말씀을 계속 먹고 싶고 그 말씀을 계속 그 단맛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맛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 맛을 느끼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맛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맛이 더 아름답고 세상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 그 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말씀의 맛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킵니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 맛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중고등부 시간에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준 이 교리를 통하여 이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한 장 읽고 그냥 눈으로 흘겨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떤 맛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맛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의 맛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것보다 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절인 104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4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과 이 슬기로움을 얻었던 시인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스스로 모든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며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용기와 힘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당찬 포부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지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시인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의 스승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지식, 나아가 그들이 말하는 이 가르침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지혜 속에 거하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도 만나시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만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히 이 예배당 건축과 이 철거를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 거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참 지혜를 우리 교회 성전 관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지혜로 이끄셔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 건축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와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이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